로마서 7장 14,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로마서 7장 후반과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특별히 11장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난제에 부닥치는 14절에서 25절에 이르는 이 대목에서의 어려움은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22절부터 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을 자기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목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인간을 하나, 인간상을 그리려고 했던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그려낸 인간상의 실제적인 위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하여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비명을 지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구원을 얻지 않은 불신자, 자연인이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통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인데요. 이것은 우리로서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은 언제나 구원을 얻는 것과 함께 오는 깨우침이지 두 개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조명되지 않은 심령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같은 로마서 7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사망의 몸에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심령을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뿐입니다. 그건 구원 얻은 자의 입장이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를 논할 때에 종종 이 구원의 확신 문제와 결부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쁩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구원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 확신이 이 나는 기뻐요 쪽이란 말이죠. 나는 찾았네, 나는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가득 찬 희열과 흥분과 감동과 그런 회심, 뭐 그런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체험과 사건으로 각인되어진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나의 구원의 확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대단히 그 혼동에 빠진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아직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런 희열이 없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믿어도 천국을 가는가 하는 처지에서 그 방황하는 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속에서부터 사이다가 튀느냐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이 얼굴이 빨개지고 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쉽게.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이 구혼을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이 옷을 뜯고 심장을 꺼내고 꼭 그래야 프로포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보통 이런 열정과 이런 흥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자체를 의심하거든요.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가? 그런 경향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믿는다는 말로 내가 자신이 없다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가? 잘 믿고 싶으면 충분합니다. 그걸. 그런데 거기에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잘 믿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 정말 정당한 믿음인가? 그것 자체가 소원만 가지고 되는가? 언제나 가서 그 충만함을 맛보는가? 이 소원으로 되는가? 하나 더 나가죠. 더 쉽고 더 근본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무서운가?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무서운가? 그게 끔찍한가?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막 속에서 사이다가 튀는 사람보다 더 남은 낫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겐 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밝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이고 밝은 걸 좋을 때는 명랑하고 진취적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틀리면 경망하다 그래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의심이 많고 사람이 부정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좋게 말할 때는 신중하다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위기가 우세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를 너무 쉽게 잡아 죽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사족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건 워낙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오해되고 시험받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문제라서 말이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입장, 이 부분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비명을 지른 사람은 불신자일 수는 없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장, 중생한 사람이다.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인데 둘 다 중생한 사람이다인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겠냐면 중생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최고의 이상을 목표로 맹렬히 성화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하는 입장이 두 번째고, 예수를 막 믿어서 어린 신자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입장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입장은 이것은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을 추구하여 조그만 흠도 견뎌내지 못하는 가장 깊은 경지로까지 매진하는 신자의 갈등이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느냐 하면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표현은 신자에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살다가 실족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죄 아래로 다시 노예로 팔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든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의하면 신자는 한번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롭다고 선포된 지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 아래 팔려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갑시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마치 노예같이 그의 하인인 것 같이 주인 행세는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입장을 여기 정답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그 어린 신앙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표현과 신령하지 못하다는 표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신자의 성화의 정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실족하는가,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가라는 성화의 과정과 단계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들, 거기서 필요한 경력,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뭐였죠?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라는 이 질문은 왜 등장을 했냐 하면, 여러분 이 구원 문제에서 율법이 왜 있느냐 하는 문제야말로 아주 정확히 풀어놔야만 되는 문제고, 여기서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로마서를 해오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왜 준 것이냐? 이게 문제였죠. 이유는 이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와야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랍니다. 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은 죄를 어떻게 깨우치느냐 하면, 율법이 등장해서 율법을 놓고도 우리가 율법을 쫓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죠.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느냐? 죄인이라는 것이 범법한 죄인이라는 것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죄의 권세 아래 팔려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고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보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옳은 걸 앞에 놓고 선택을 하려고 보자 나를 붙잡고 있는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서 나를 의와 거룩으로 가는 걸 막고 힘으로 나를 잡아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죄의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하여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등장하자 죄가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의 힘을 다하여 붙잡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죄를 소원한다든가 내가 죄를 선택한다든가 내가 악당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내 입장이 죄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살펴본 14절에서 25절까지 이 내용들은 그래서 불신자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신자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만일 인간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서 그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게 되도록 요구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를 그려본 하나의 가상도입니다. 신자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도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결정과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붙잡혀 있고 죄에 힘 있는 세력에 이렇게 묶여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으로 이 결박을 풀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도를 깨쳤다고 안 그럽니다. 우리는 득도했다 그러지 않고 해탈했다 그러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이 25절에 이르는 이 일련의 진술들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죄가 뭔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죄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선과 악의 구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악과 죄가 하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면 힘으로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힘이라는 걸 폭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오자 율법이 선한 것을 알아도 내가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왔는데 선한 것이 왔는데 나는 사망밖에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유를 했느냐면 반대파가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이 틀려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니다. 율법이 악해서 내가 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 더 큰 세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나에게는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내 주인이 나를 팔아먹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살펴본 뭐였고 오늘 14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겁니다. 율법이 나타나서 한 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려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표현법이고 실제로 내가 죄를 싫어해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더 큰 힘이 나를 붙잡고 조종하고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상법으로 이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율법을 구원의 방법과 혹은 성화의 방법으로 받았다면
어떤 일이 빚어질 것인가를 그려본 것이 여기에서의 바울이 설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죄가 무엇인가를 여기보다 더 잘 설명하는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게 돼요. 왜요? 실천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힘이 나를 붙잡아 죄 아래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가상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기록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무슨 하나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 쉽게 얘기해서 소설 기법은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시제로 쓰는 법인데 이 부분에 와서 돌연하게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이 현재 시제로 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서도 끝까지 현재 시제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라는 것은 그 소설 기법 같은 데서 어느 때 쓰여지느냐 하면 이런 가상 속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도시에 시골에서 큰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몸부림치며 그 출세의 길을 목표로 잡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너무나 그 때가 많이 묻고 인간성이 파괴된 것을 보고 고향을 꿈꿉니다. 그래서 허름한 골방에 누워서 저녁에 누워 외로움을 달래면서 고향길을 더듬는 그런 장면 같은데 현재 시제로 그런 것들을 그려냅니다. 옛집은 아직 그대로 있구나. 고향역에 내리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네. 고향길을 따라 내려가니 저기서 머리를 흩날리며 오는 저 처녀가 누군가. 그 옛날 그 메리가 아니냐. 고향의 푸른 잔디요. 이게 현재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법을 소설 기법 같은 데서 쓸 때 그런 수사학적 방법에 있어서 마음에 그려진 어떤 이론들과 그런 가상들을 마음에 그려볼 때 그런 걸 그리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로마서 7장 후반에서 하고 싶은 바울의 목표와 이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를 성경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사슬을 끊고 나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세력 아래 잡혀있던 우리가 구출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답니다. 언제나 구원을 얻었답니다.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죠? 해방자입니다. 저들을 누르고 있는 악한 무리들과 원수들로부터 저들을 그 멍에를 끊고 사슬을 끊고 구해줄 해방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실제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죄가, 사망이 우리를 힘으로 묶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우리 혼자는 거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 속해 있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것을 안다 한들 나올 힘도 없으며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지에 처절함은 그가 무지하며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며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빛으로 힘으로입니다. 알게 되는 것과 구원함을 얻은 것, 해방을 받는 것이 언제나 함께 묶여다니지 둘이 따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한쪽 표현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서는 5장에서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6장과 7장은 바로 이 문제,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할애된 것입니다. 5장 17절로 가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분명한 대조가 있죠.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르죠. 힘으로 상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구원도 뭐로 되어 있어요? 은혜도 왕노릇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죄가 힘으로 우리를 잡고 있었듯이 구원도 힘으로 우리를 구출하고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최고의 힘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가 됐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을 얻은 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알고 선택한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심한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이 말은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과 어떤 사람의 불신앙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은 이상하지 않고 이해가 간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언제나 근거고 이유고 조건이지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난 왜 예수 그렇게 믿는지 이해가 안 가, 이상해. 그건 제 승질대로 하죠. 벤치 갖고 다니면서 아주 이빠디를 다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가장 크게 복음을 방해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회방하는 단어고
자신이 얻은 바 구원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는 가장 교만한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목사님 그러면 그 이상해 그러는 사람도 그냥 용서하시죠. 그러기로 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남꾸중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내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좀 감사하시라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취소될 수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었으니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이 세상의 무엇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을 다시 한번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신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아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